자, 그 다음에 이 네 성경 복음서를 다시 또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마태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방향이 있었어요. 이 방향과 뭐가 맞아떨어지냐? 독자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제1독자가 있고 제2독자가 있어요. 제1독자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독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제2독자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제1독자를 설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는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이 독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그때 지금 구약시대가 끝나고 중간기 시대가 400년 진행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 중간기 시대는 묵시 문학이 굉장히 강조되던 시대고, 그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단, 요한 3서에 보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 이단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셨다는 걸 거부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이게 사상적으로는 노스틱 사상이라고 그러고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이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네. 어쨌든 플라톤 철학을 내가 좀 설명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데, 그러면 이제 길어지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플라톤 철학을 신앙화시킨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영혼의 세계, 플라톤은 영혼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이데아라고 그래요. 이데아. 이 세계에서 신이 있는데,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와. 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 헬라어의 아이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원래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요. 떨어져 나와. 떨어져 나오는데 제일로 멀리 떨어져 나온 영이 물질하고 딱 만나는 거야. 영이 떨어져 나오는데 물질이 딱 그것을 받아갖고 포로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서 영이 떨어져 나와서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딱 갇히면서 그 영이, 자유로운 영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생로병사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게 불교예요. 이거 불교에서는 해탈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해탈을 한다. 플라톤 철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벗어나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이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플라톤 철학이야. 그런데 이걸 가져다가 영지주의에서는 지혜의 영이 그 영혼의 이데아 세계에서 와서 구출해낼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 시대, 히랍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상이 유대인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딱 들어가니까 뭐하고 연결이 돼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지주의고 같은 해?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훨씬 더 강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뭐부터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 그런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에서 메시아다 하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본토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잖아요. 이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육신을 입으면 안 돼. 지혜의 영이 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면 영으로 와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건 이건 사기다. 여기에 대항해서 아니다. 너희가 영지주의 사상에 빠진 거지. 구약 성경을 봐라. 육체로 오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성경의 증거대로 메시아는 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증거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메시아가 영으로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성경은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그래서 봐라, 이분이 성경에서 예언한 육신을 입고 온 메시아야 라고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별칭을 붙인다면 사람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복음을 기록한 자가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의사를 선택한 거예요. 의사는 인체 해부 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마태는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 막 지금 굉장히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메뚜기와 성청을 먹으면서 허리에 가죽띠를 떼고 회개 복음을 외치고 있는 한 사내가 나타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메시아가 금방 온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인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내들은 공회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네가 진짜 메시아로 온 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팽배해 있는 그 당시 독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너희가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 왕국 언약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무슨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다윗 왕국. 그러면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돼요? 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냐? 유대인을 향해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왕의 복음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입니다. 마가. 이제 마태하고 누가는 얘기를 했죠. 자, 누가는 독자가 누구예요? 제일 독자가 지금 헬라, 이 히랍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를 비롯해서 영지주의자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제일 독자가 누구일까요? 노마인 노마교회예요. 자, 노마인 노마교회는 지금 가이사가 뭡니까? 황제 숭배하는 종교화 되어진 거예요. 황제가 최고의 권력에 오르면 마지막 가는 게 뭡니까? 자기가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중국에서도 황제를 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자라는 얘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황제가, 가이사가. 그런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나타난다? 지금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가 훨씬 더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죠. 그러니까 노마와 노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분은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 너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이게 종의 복음입니다. 제일로 지금 늦게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1세기에 기록된 맨 나중인데, 맨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독자는 누구냐? 온 세상 사람들이야. 그래서 강력하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에요.
이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서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 성경은 상황화라는 거예요. 그 독자에게 맞춰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운동할 때 이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죠. 성경도 그 특정 독자를 지칭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전도 복음 제시 아무나 동일하게 똑같이 복음 제시하는 게 맞느냐 하고 제가 비판을 했던 것이 이 복음서 구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먹었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또 구조를 잘 보면 마태하고 마가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해요. 왕이시면서 종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누가하고 요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격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시다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은 인간.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복음의 사역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누가와 요한복음은 복음의 인격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걸 익혀놓고 성경을 봐야 성경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복음, 종의 복음, 사람 복음, 하나님의 아들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리됐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이제 구조를 오늘은 공부하는 겁니다. 구조를. 항상 중요한 건 성경 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구조 이해라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0. 예? 대답 못 하시는 분도 있어.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크게 몇 부분은 나눠져 있나요? 세 부분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에 여러분의 성경이 돼야 돼. 마태복음은 내가 성경 펴보지 않아도 성경의 흐름을 전체를 알고 어떻게 구조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죠. 자, 셋으로 분류되는데 학자들은 다양하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학자들이 분류법이 있는데 저는 어느 학자의 분류법을 따랐냐면 킹즈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분류한 분류법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분류법으로 최대한으로 단순해야 되잖아요. 5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7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뭐 분류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나도 복잡해. 그런데 그렇게 분류를 시켜놓으면 분류를 안 하고 차라리 공부하는 게 더 나아.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분류법으로 분류를 시켜놓으면 오늘 1시간으로 마태복음이 쫙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서재에 책꽂이에 딱 진열해 놓은 것처럼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서재 책꽂이로 얘기하면 몇 칸으로 돼 있는 거예요? 3칸으로 돼 있다니까. 3칸으로 못 알아들어요? 책꽂이로 연상을 하란 말이에요. 책꽂이 보면은 4자 반짜리가 있고 뭐 맞추면은 6자짜리도 있죠. 그런데 이 중간중간 대를 대야 이게 실해야 책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받침이 튼튼하잖아. 그 몇 칸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고? 지금 이 마태복음을 책으로 엮는다면 28권의 책을 꽂는다면 몇 칸으로 돼 있다고요? 3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3칸에 꽂아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 칸으로 분류하는가? 헬라어에 부사구가 나와요. 거기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2번 왕의 나라 선포라고 돼 있죠. 그래 놓고 가로해 놓고 헬라가 써 있어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아포토테.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나와요. 3번 보세요. 왕의 죽음. 아포토테 나오죠? 자, 킹즈베리가 이 부사구를 가지고 분류를 한 거예요. 3등분으로. 그러면 아포토테라는 부사구가 몇 번 나오느냐?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다른 용례로 써요.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아포토테가 3번 나오면 셋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다른 용례로 쓰이고 2번만 같은 용례로 쓰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건 불가하다. 자, 그러면 3번, 여기 2번 나왔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4장 17절과 또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옵니까? 16장 21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찾아봐. 자, 4장 17절. 찾았어요? 예. 거기 우리말로 뭐라고 냈어요? 이때부터. 이게 아포토테라는 부사구예요. 그걸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아포토테로 2부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1부는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가 1부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 칸이라는 얘기야. 4장 17절 이때부터 부사구로 2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16장 20절까지 가요. 16장 21절을 빨리 찾으세요. 찾았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때로부터, 아까 4장 17절은 이때부터라고 그랬죠. 똑같은 아포토테인데 우리말 어감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때부터나 이때로부터나 똑같은 부사고 아포토테를 얘기하는 거야. 이때로부터 16장 21절부터 3부로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온다고 그랬죠.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26장 16절. 26장 16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그가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가 아포토테예요. 이게 아포토테가 이렇게 3번 나오는데 26장 16절은 바로 가룟 유다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킹즈베리가 이 아포토테는 부사구로 3칸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같은 어휘를 가지고